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문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6개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람은 북동쪽에 있었고 블레셋은 남서쪽에, 두로는 북서쪽에, 에돔은 남쪽에, 암몬은 동쪽에, 모압은 남동쪽에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 주변 나라들까지 함께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의 백성, 특별히 아모스 말씀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스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총 7개의 나라가 나오고 그 마지막 8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표적 수사를 하듯이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이런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누가 죄인입니까?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제사장 나라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남유다에 대한 죄가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죄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율법을 부여받았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인데, 남유다는 여러 율법 중 어떤 율법을 특별히 멸시한 것입니까? 제1, 2계명을 멸시함으로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즉 우상에 미혹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남유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앞서 나왔던 나라의 수를 보면 7개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수의 심판이 선언되었으니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게 선언이 되는데, 그 선언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선포되는데,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이 죄인의 죄를 정말 나열하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7가지로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했던 7은 완전수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의 죄를 나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컸고 완전한 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가지의 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횡포가 정말 가득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는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조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평화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참 부유한 시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시 아수르 강한 나라의 그 내부 분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열을 틈타서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되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역이 활성화되고 영토도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리저리 모여진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혼합, 즉 우상숭배가 아주 활성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혼합 종교는 그렇다 치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 부유한 시대를 통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타났던 4가지 죄악의 고발을 통해 보았듯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불평등은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책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책임에 대해 회피하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같았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최고조를 달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죄악의 고발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이 행했던 죄가, 그 만행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고발은 이런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내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어떤 죄까지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젊은 여인을 향한 성적인 착취를 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이런 짐승 같은 짓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을 종교적인 창녀로 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젊은 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회적 약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죄를 보면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당 잡은 옷과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유를 먹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빼앗긴 옷이고 빼앗긴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 잡은 옷,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 없으면 이들의 삶에는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회적 약자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옷, 포도주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그들은요, 이 부자들은요,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는 겁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다른 먹을 것, 마실 것 더 많은데 일부러 그것들을 마시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한, 더 나은 쾌락과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디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읽었던 8절 말씀 보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단 옆에서, 신전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종교적 행위를 하듯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취를 하며 악한 일을 도모했던 그 부자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인도한 분이 누구냐? 그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한 분이 누구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무엇을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지 않냐? 나지 않냐? 과연 그렇지 않냐?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하여금 금지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 그 입을 닫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은요, 심판밖에 없는 것이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이 이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단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잔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상징하는 곡식단인데, 그런데 더 이상 이 수레는 기쁨을 상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짓누르고 밟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수레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전부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리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들이 가진 실력과 힘은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각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7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이들은 빨리 달리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들 중 마음이 굳센 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자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모든 자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재능,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통해서 절대 자신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7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 7은 완전수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날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더욱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왜 이리 핑계댈 것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많은지요,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언하시며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잘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기적과 축복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사랑방이 살고 우리 교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